자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자본 말씀은 22장 22절로 29절까지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며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저에 세운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잠언 22장의 마지막 단락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는 지난 잠언 22장과 2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21장이죠. 21장과 22장에 이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평과 자비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마지막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 즐겁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확실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이지요. 모든 시편의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선포하면서 시편 전체 내용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과 평안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나무라도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심하면 고사해버립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믿음의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 경력이 많아도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시편 1편 기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를 나오는 이유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보기에 충분히 할 만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 있는 모습 같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기고 또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19절 말씀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잠언 21장과 22장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와 화평과 인자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22절부터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서 약한 자는 비천한 자를, 곤고한 자는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늘 약자로 취급을 받았지요. 항상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약하다는 이유로 가진 것을 힘으로 빼앗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만 놀랍게도 이러한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즉 에덴 동산에서 탐심으로 인해서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이후로 아담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에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환경, 그 어디에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오버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경제적 부흥으로 인하여서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던 사회였습니다. 나라는 경제가 좋아졌고 국력은 신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북이스라엘의 사회는 온갖 부조리와 병폐가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권력과 뇌물에 취해 있었습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약한 자를 탈취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법과 정의를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각종 횡포를 부렸습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속이는 말로 사람들에게 거짓 믿음과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대신에 가난한 자들에게 끝없이 물질을 요구함으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래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는 정반대로 질주하는 악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입술을 통하여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각성케 하시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본질상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자비를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합니다. 2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재판장이 되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압제를 받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현실을 목도할 때에 마음 한켠에
큰 슬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공의롭고 공정한 심판자이십니다. 잠언 22장 8절에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여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을 뿌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을 뿌리는 대로 결실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했지요? 재앙입니다. 23절 하반절에서는 이 재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을 빼앗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재앙이 뭐냐?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가 나와서 서로 첫 번째 논쟁을 하는 것을 TV로 봤습니다. 한 미국의 현 대통령이지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미국의 권력을 손에 얻고자 함인데 현저하게 건강이 이상해 보이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저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맛본다 하더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책망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면 과연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일에 관한 최종적인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일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불의한 일이 많고 분노할 일이 많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잠언 기자는 전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람은 24절에 나오지요.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화를 내는 자와 경노하는 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구약 성경에서 분노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아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아프는 원래 의미는 여기 코 있죠. 코 그리고 콧구멍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분노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지냐면 사람이 분노할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코를 벌렁거리게 되고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나온 것 같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핏대가 솟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래서 이 코와 콧구멍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담아서 분노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가볍게 화를 내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떤 일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게 될 때에 생각지 못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생각지 못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그런 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처와 모욕을 안기게 되거나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 분노는 하나님의 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당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욕하고 저주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어긴 것이다. 살인한 일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살인을 하지 않으면 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에게 행하는 분노 한마디도 사람을 죽이는 일로 여깁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평안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자입니다. 안정된 마음에 불을 지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을 깨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집안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집안 식구들이 다들 불안불안한 거예요. 본문 25절은 분노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될 이유를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비칠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분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분노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분노를 야기시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사무치는 복수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계속 복수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 잠언 해설 시간에 이 분노에 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분노는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폭탄과 같다. 쥐레입니다. 쥐레. 이 폭탄이 터지면 그저 큰일 나죠. 더군다나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보증 서는 사람입니다. 26절은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의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 이제 익숙하지요? 우리가 이전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 말씀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1차적 의미에서의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그릇된 행위를 하는 상대방과 공동 운명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저 사람이 흥하면 나도 흥하겠지만 저 사람이 망하면 나도 함께 망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믿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마치 결합하여 하나된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나의 운명을 위탁한 듯이, 그들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듯이 그러한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망하면 나도 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증이거든요. 나쁜 보증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질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에 나오면서 내 친구는, 내 이웃은, 내가 아는 사람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엄청 벌 텐데 나는 이날 말이야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이 시간을 이렇게 죽치고 보내고 있다니. 그죠? 길게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무시한 것이. 잘못된 보증은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잘못 보증섰다가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남은 거는 내가 누워 자는 침상 하나뿐인데 이것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 너무 깊숙이 연합해서 그들처럼 살아가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남은 은혜까지도 완전히 털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서지 말라는 말은 결국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의 목표와 행복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신령한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 기자는 28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리를 다음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입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와 기준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들 각 지파별로 또 종족별로 가문별로 개인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니 대대로 그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너희에게 준 너희의 영역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땅의 경계가 되는 그 부분에 돌로 쌓은 지계석을 세운 거예요. 경계석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지계석, 경계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남의 소유를 침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지게석을 절대로 옮기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그 지게석을 몰래 옮기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아예 선조들이 세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옛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전해받은 지게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게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러야 할 삶의 경계와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삶의 경계와 영역 속에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게석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너의 영역이다.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지게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삶의 경계를 허물어 뚫어버리고 또 지켜야 할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옛 선조들에게 주신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는 일이요, 그것은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게석을 함부로 옮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지게석 안에서, 경계와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의 최종 결론은 이 같은 교훈을 귀담아 듣는 자들에게, 마음에 새기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을 전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떠오른 신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을 가게 되었을 때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심지어 이익까지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잠언 기자가 잠언 22장의 최종 결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기 사업에 성실하고 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잘 듣고 따르고자 결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행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비록 종이랄지라도 존귀 여김을 받아 주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보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잠언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